19절에 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자,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발동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세우심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새벽 예배를 가는데 한 분이 남의 집 담벼락 밑에서 옷을 다 벗어놓고 팬티 바람으로 자고 있습니다. 그날 좀 날씨가 쌀쌀한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한 3, 4시까지 술 먹지 않았겠나 그 생각 들어요. 막 그 골목에 술 냄새가 막 진동합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구부리고 탈탈탈탈 떨면서 자고 있어요. 제가 여보시오, 여기는 사람 다니는 길이요, 일어나서 집에 가시오. 그분이 이렇게 돌아서면서 제 눈과 자기 눈이 마주쳤어요. 아니, 정장을 한 사람이 새벽 4시 한 50분경에 자기랑 눈이 마주치기, 자기도 개면쩍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는 날이 환한 때였어요.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깨워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을 깨워서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 여러분, 아주 넘어져 있는 사람을 깨워서 이렇게 세워서 집으로 귀가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그 죄로 말미암아 아주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를 깨워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의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반듯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아들인 가인은 하나님의 세우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에덴 동쪽으로 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탄의 문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고생 땅에서 머물러 있는데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400년이 지났는데 애굽 땅에서 떠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련을 보내주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응? 그런 아주 처절하고 절박한 삶 속에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첫 해가 됐을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았는데 고난도 익숙해지면 여러분 삶의 스타일이 됩니다. 1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넣다 빼시겠다고 했는데 그들이 아예 거기에 주저앉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절망 속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완전히 넘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사랑을 회복하고 그를 세워주십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이 영광을 누린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유교 사상으로 쩌들어 있어서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산자보다 죽은 자가 더 대접받던 시대가 조선시대다. 조상 그러면서 먹을 것 없어도 조상한테 제사하냐고 그냥 거기에 매달려 있는 그런 시대.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절대적 절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는 또한 어떻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그 간청리 깊은 산골, 거기서 하나님께서 엎드러져 있던 우리 가정에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답을 본문의 말씀에서 찾는데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냥 놔두면 다 지옥 갈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후회하셨대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조금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내가 저 인간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근데요, 야, 그때 깊은 좌절감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우리 집안에 필요 없는 존재구나. 그 말을 들을 때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요. 풀이 팍 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매를 때린 게 아닙니다. 몽둥이 찜질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한마디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 지은 걸 후회한다. 내가 인간들을 짓고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데, 심히 기뻐하셨는데 후회한다. 후회한다. 왜? 쌓은 악에서 악을 더 쌓는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아주 쉽게 짓는 죄악이 거짓말이에요. 최근에 대법원장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화두가 되고, 여러분, 거짓말한 것을 덮으려면 그 사람이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말하려면 10번 더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꼭 1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는 그 거짓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과 그 거짓된 아비가 맹렬히 타는 지옥불에 떨어질 때에 그 마귀를 주종하는 그 인간들도 다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지옥불에 떨어져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려고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해 놓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담임했던 선생님이 자녀가 없었어요.
제가 그래도 제법 그 선생님하고 좀 굉장히 친해서 그 선생님이 이제 신앙적인 것도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셨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호야, 이 애기는 우리 큰형님 애기인데 내가 양자로 삼았다. 아, 그러세요? 아, 근데 이제 걔가 고등학생들이 다 시커멓고 그 여기에 뭐 털이 숭숭하고 그러니까 다 무섭잖아요. 근데 지 아빠 옷자락을 딱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빠, 아빠, 아빠. 아, 그런데요. 원래 그 선생님이 원래 좀 약간 뭐라 그럴까, 근엄하고 얼굴 보면 이분이 화가 나 있나 그런 스타일인데 그 애가 옷자락 딱 잡고 아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한 미소가 확 펴지는 거예요. 와,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양자를 드린 건데 환한 미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환하게, 그 선생님이 기뻐하는 그 이상으로 환하게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아, 저 하나님은 김용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불리우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하심이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음란하고 살인죄를 짓고 사기죄를 짓고 그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품에 나를 안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수치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진짜 목적은 여러분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의 일생 마지막 숨을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를 깨어있는 기간이에요. 여기 자는 것은 뭐냐면 성도가 이제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천사들에 의해서 받들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때 이후의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살아